할렐루야.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오랜만에 잘 휴식을 취하고 왔습니다. 잘 휴식을 취하고 왔더니요, 곧 추석이더라고요. 너무 놀 생각만 하는 것 같나요? 다름이 아니라요, 이제 그 토요일에 저희 이제 사촌 형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추석 때 저희가 이제 매년 설날 구정 때 그리고 이제 추석 때 친지들이 선산에 모여서 벌초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되는데, 저 이제 사촌 형님께서 올해 이제 목회를 은퇴를 하셨어요. 만약에 다 채우시고 은퇴하셔가지고 평생 여행 한번 못 다니시다가 이번에 한번 자녀들이 여행을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여행을 가시겠다고, 이번에 미안하다, 이번에 추석 때 못 가겠다 그래서 또 저하고 이제 작은 사촌 형님하고 둘이 가서 이제 벌초를 할 것들을 이제 논의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그 선산이 멀지 않습니다. 여기 그 광주에 있는 분원인데요, 조그만데 예전에는 다 봉분으로 되어 있었죠. 근데 한 2014년인가요? 그쯤에 한번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리 부활동산처럼 비석 몇 개 있는 거로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봉분을 하면서 다 제거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 그 선산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마다 가면요, 정말 온갖 잡초들에 정말 잔치여가지고요, 이 땅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잡초가 굉장히 무성한 땅이거든요. 그 중간에 음지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그 땅은 이제 파면서 보니까 예전 증조 할머니 묘가 제일 음지에 있었거든요. 파서 보니까 거기에 막 이제 막 물들이 있고, 뭐 증조모의 그 묘인데도 아직도 뼈 같은 것들이 있고 이렇게 다 온전히 썩지를 않은 거죠. 또 한쪽에 있는 그 이제 조상님의 묘를 보니까 거기는 또 잘 썩고, 그런 거를 보니까 뭐 명당 뭐 길지 뭐 흉지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 우리 사람의 몸이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썩을 수 있도록 이제 볕이 잘 드는 곳에 묻는 거는 이건 뭐 생활의 지혜인 것 같다. 명당 이런 거를 떠나서 생활의 지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묘자리 이것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최첨단 과학의 시대이고, 우주를 가냐 마냐, 뭐 우주에다가 도시를 만드냐 마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이런 미신이나 풍수질이 또 정말 그 강남의 길거리에 뭐 타로점 치는데 무속신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한 대학 교수가요, 조상의 묘자리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발표해서 눈길을 끈 적이 있습니다. 조상을 명당 자리에 안치하면 후손들에게 덕을 끼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묻으면 우환이 그치지 않는다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한 신경 물리학자는요, 4명의 실험자의 뇌파를 검사한 후에 각각 명당 자리 위에 1시간 동안 4명의 실험자를 앉도록 했더니 4명 모두 뇌파가 좋아졌답니다. 와, 신기하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리 묘자리를 잘 썼다고 해도 후손들이 다 똑같은 명당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잘 살고 못 삶은 자손의 인품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명당 자리에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 공통된 의견 중 하나는 화장을 하면 그 영향력들이 사라져서
조상들의 영향력이 그 후손들에게 무해무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화장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화장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꼭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공기 좋고 햇볕이 따뜻한 곳에 가서 쫙 앉아 있으면 여러분 힐링이 되면서 마음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그냥 뇌파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어두컴컴하고요, 냄새가 쾌쾌하고요, 그런 곳에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뇌파가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굳이 명당 이런 게 아니라 좋은 환경에 있으면 우리 몸이 그냥 좋은 컨디션을 갖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상의 영향력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아시죠?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고 신세대고 이런 나라일 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우를 봐도 대표적으로는 케네디 가문의 불행, 이런 이야기들이 있답니다. 1998년 1호로 뉴스위크 잡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은 1998년 1월 2일 마이클 케네디가요, 콜로라도 에스핀의 스키장에서 3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 마이클의 형인 데이비드 케네디는요, 1984년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었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 및 법무장관을 역임한 그의 아버지 로버트 케네디 역시 1968년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선거 운동 중 캘리포니아에서 암살을 당했답니다. 삼촌인 존 F 케네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대통령입니다. 1963년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46세의 나이로 암살을 당했고, 그의 아들 존 F 주니어 케네디 또한 비행기 사고로 3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또 케네디 대통령의 형인 조세프 케네디 주니어는 2차 세계대전 중 29살의 나이로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고요. 여동생 캐슬린 케네디 역시 1948년 비행기 추락으로 죽었고요. 그 여동생 또한 비행기 사고로 28세의 나이로 사망했답니다. 대부분이 50살이 안 돼서 일찍 죽은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케네디 대통령의 가문은 미국에서도 정말 명문 가문 중에 명문 가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명문 가문이 아니라 저주받은 가문 같아요. 케네디 가문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케네디가의 저주가 이 케네디 가문의 선조가 미국에 정착할 당시에 맥주 장사를 했는데, 이 맥주 장사를 하면서 마약 거래와 폭력 조직에 연루되어 비열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에 대대로 후손들이 요절하거나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의 이런 악행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이렇게 요절을 한다는 거죠. 케네디 가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빌 클린턴 대통령 가문도 이런 구설수가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가문은요, 대대로 어떤 중독에 굉장히 약하답니다. 아이젠하워, 프랭클린 루즈벨트 가문 역시도 여러 가지 조상의 영향력에 대한 구설수가 있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무조건 조상들의 탓일까요? 우리 시대에 좀 잘못된 일들, 조상들의 탓일까요? 아니면 내 자신의 탓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탓입니까? 네. 그 육체를 한번 볼까요? 우리의 몸을 보면요,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물려받은 유전적 요인, 성격과 기질, 식습관,
가정교육 및 환경 등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운명론적으로 이미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암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건강 하나만 보더라도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고 해도 자신이 건강 관리를 잘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오래 살 수 있다는 연구가 최근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가족 중에 암이 있으면 가족력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연구는 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연구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세상의 이런저런 얘기와 과학적인 얘기, 연구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말씀이 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하고요, 예레미야 32장 말씀 두 군데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여호와이시니.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 조상들의 죄가 후손에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제가 청년부에서요,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이 말씀에 보면은요, 부모의 죄나 선행이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을 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지만 어쨌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1000대까지. 여기서 말하는 1000대는요, 영원을 말합니다. 영원히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두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도 또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하고요, 에스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자,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말씀과는 또 다르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두 가지 말씀은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먹은 포도로 인해 자손의 이가 시지 않듯이 각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조상들의 선행인의 악행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생각은요,
우리나라 사람만 또 미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죠. 그러자 그 사람을 보고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거든요. 이 누구의 뭐의 영향력입니까? 부모의 영향력입니까? 이런 걸 묻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뭐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불행한 환경조차도 선조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어딘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전혀 어찌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내가 노인체로 태어나거나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진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탓하거나 어떤 저주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환경 가운데, 이 조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직 좀 기간은 남았는데요, 연말이 되면 구역원들이 짜집니다. 그러면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러분,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환경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최첨단 과학이 발달한 오늘 이 시대까지 사람들은요, 왜 자꾸 이런 것들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풍수질이나 점치는 것, 띠, 음양, 오행 이런 것에 왜 묶여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자유의 영이시죠.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이 무언가에 붙들리고 묶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불행한 환경을 탓하는 것에 붙들려 있기를, 나의 외모에 붙들려 있기를, 중독에 붙들려 있기를, 나의 가문에 붙들려 있기를, 나의 학력에 붙들려 있기를, 나의 재정에 붙들려 있기를, 나의 건강에 붙들려 있기를, 율법에 붙들려 있기를 마귀는 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신자들을 찾아와서 자꾸 약점을 건듭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약점,
가족과 환경 속에서 보고 듣고 배워서 학습된 성품과 성향을 통해 죄악을 행하도록, 중독에 빠지도록 슬금슬금 우리를 유혹하고 묶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며 탓하고 미워하게 만들지요. 그 안에 묶여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6장 10절에서 12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경계해야 하는 주 대상은 가족이나 이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조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싸우거나 조상의 묘를 옮기거나 명당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싸움의 대상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임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요, 우리가 관계를 하게 될 때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잉태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약점이 있고 상처가 있고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죽일 놈이어서가 아니라요, 우리의 그 약점을요 사단이 잘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허물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관계를 깨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저 죽일 놈의 새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사단이 틈타고 있구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나의 부족함, 저 사람의 부족함을 사단이 이용하고 있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단을 대적하는 첫째 방법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조 집회 간별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위조 집회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회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마귀를 연구하고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 힘쓰고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 물질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에 제가 휴가를 갔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2018년도인가요? 정말 뒤늦게 수영을 배우려다가요,
이렇게 운동도 일찍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다 굳은 다음에 수영을 하려다 보니까 어깨가 다 이제 이렇게 파열이 돼가지고 수영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수영복을 안 입은 채로 쭉 이렇게 놔뒀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그 수영장에 가려고 그것을 입었더니요. 이게 끈이 이게 안 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 때문이 아닙니다. 끈이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하도 안 입어가지고요. 끈이요 이렇게 옷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끈이 안 움직여가지고요. 이렇게 억지로 어쨌든 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수영복 같은 거는 좀 이렇게 꽉 이렇게 매야지 좀 이렇게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는 동안 이렇게 늘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걱정스럽던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허리끈을 단단히 메어야 할 텐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 바로 매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영을 상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 성경의 핵심, 이걸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걸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까지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핵심 메시지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잊어요. 넌 안 될 놈이야. 넌 망할 수밖에 없어. 네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 늘 이런 말들로 자신을 정죄하거든요. 노노노. 핵심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넌 쓸모없는 존재, 너는 미움받을 만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도록 만들죠. 또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또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늘 우리에게 네가 그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그 모습을 보고도 용서해 주실까? 라고 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런 생각이 나의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 라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영혼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는 게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형통과 승리를 위한 확실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무장을 해도 배터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차는 아무리 고급차여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탱크나 전투기라도 연료가 없으면 고철덩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무기를 다 장착해도 연료가 없으면, 기도에 연료가 없으면 능력이 발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자동차의 엔진이요 전기 제품의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신 갑주가 그 빛을 발합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무기라도 기도를 하면 그 무기는 다윗의 물맷돌처럼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무기가 작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작은 물맷돌 하나만 있더라도 그것이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엄청난 역사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마지막 운명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2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은 결국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사탄은 특히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알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 안에서 속일 때에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너를 알아. 너의 정체도 너의 최후도 알고 있다 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안에 조상 때문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사단의 공격을 대적합시다. 그리고 늘 자기 스스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자유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알지 못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묶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외모 탓, 어떤 때는 성격 탓, 어떤 때는 학교 탓, 또 여기에 머물지 않고 부모 탓, 교회 탓, 구역장 탓, 구역원 탓, 목사님 탓을 하면서 살았던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조상 탓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좌절하고 낭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가 허용한 삶의 조그만 영역에서만 안주하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깊이 배우고 묵상하여 사단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영의 전신갑주를 만들고 입는 것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멋진 영의 무기들을 잘 활용하여 세상과의 싸움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